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가 딱 시작됐는데 아니 모르는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 개편을 맞이해서 좀 풍성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까지 확대 개편이 되면서요. 저희가 함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 만점 전효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이분의 찬양은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시와 그림의 멋진 보컬 우리 김양성 목사님. 네. 네. 자, 오늘 첫 회라서요. 저희가 특별히 정말 네.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시면서 제가 보니까 아니 첫 회부터 이런 분들 모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세군요. 정말 예, 네. 엄청난 분들입니다. 부흥과 회복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한울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이주희 사모님,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와, 정말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화끈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우리 성도님들이 네. 정말 열기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한울스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신데 딱 봐도 그냥 너무나 선녀세요. 선남, 선녀. 네. 선남, 선녀. 목사님 스마일. 목사님 스마일. 목사님 좀 긴장하셨어요. 네, 이제 좀 릴렉스 되셨죠? 아니 오늘 보니까 저희 분장실에서 보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예쁘게 아주 꾸며주셨어요. 자, 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하늘숲교회는 고양시 지축동에 있고요. 저희가 그 지축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름도 하늘숲교회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세 가지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화하는 것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을 가지고 또 우리 한울숲교회는 유명한 게 전도하는 교회. 매일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 와. 그래서 제가 드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늘 어디를 가시던지 네, 네. 전도지를 항상 그래요? 가지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전도지 지금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스튜디오까지 갖고 오셨나요? 와. 근데 이 전도지가요 사실은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렇군요.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뭐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받은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이야기. 성경은 어떤 간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간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전해주시고. 네. 예.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특별히 이제 해야 되는 곳에서 어떤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해보면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렇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오히려 전도 시간 아닌 곳에서. 그래서 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늘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외국에 갔을 때 네. 아니면 비행기를 탔을 때 외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네. 교회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외국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데리고 오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전도하시나요? 아멘. 바로 대답이 나오셨어요. 사모님, 도대체 한울숲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나요? 저희는 전도가 이렇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전도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들 나가서 하는데 뭐 아침에 출근길에 뭐 지축역이나 삼성역에서도 네, 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점심에는 이제 아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이제 뭐 어린이집 보내고 나와서 점심 전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4월에서 12일로는 붕어빵 전도를 매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유기를 붕어빵 합니다. 전도. 네네네. 정말 붕어빵 좋아하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시대가 안타깝지만 네. 그런 전도를 이렇게 거부하는 시대고 부담스러워하죠. 좀 부담스러워하고 네. 싫어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전도를 계속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도 네. 전도를 막 권유하고 와. 그러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모님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전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이제 또 옆에 개척한 교회들도 있으면 목사님들 만나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된다고. 이게 개척교회가 지금은 많이 어려우니까 어렵고 또 어려운데 전도는 또 안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렇게 권유하시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교인들이 오는 교인들마다 아니면 옮겨오는 교인들만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안 하지 않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핍박이 있어도 해야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변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만나게 보면 대부분 많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막 싫어하면 왜 무슨 상처가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고 보면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전도를 거부를 안 합니다. 근데 전도를 싫어하고 막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잘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를 해야 되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네. 우리 하늘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척 멤버 성도 8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등록 성도 1000명으로 이거는 정말 박수. 아니 목사님 정말 그렇게 성장이 됐나요? 전도로? 전도로 성장했다기보다는 네. 차라리 순종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가기가 힘들지만 주님이 마음이 저에게 부담을 줘요. 너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외국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지방에 가서 택시를 탈 때도 너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전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은 기쁘시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전도를 통해서 막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사실은 전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아멘.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의 그분들을 역사는. 다 우리 교회 온 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멘. 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8명에서 1000명이면 진짜 엄청난 대단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매주 이렇게 세가족들이 들어오겠는데요? 지금도 한 매주 20명에서 30명 이렇게 특별히 전도대회 하지 않는데도 네. 그렇게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을 떠나서가 아니라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을 떠나서도 심지어 인천에서도 강화도에서도 심지어 광주에서도 전남 광주에서도 네. 전도를 해가지고 오시고 또 새가족들이 이제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막 울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면 새 신자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놀랍습니다.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저 눈물이 나. 눈물이 나요. 제 선배님이십니다. 정말 너무 귀한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또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8명과 함께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여수에 저희 영적인 아버지가 계셔요. 네. 이제 애양원에 여수 애양원에 그 여수 애양원의 성서반에 그 나병 환자들 옛날에 지금 무슨 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젊어서 20대 나병 환자로 들어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이제 성서반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암송하십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CCC 때 대학교 1학년 때 거기를 이제 그 CC 동아리에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성서반 그 식구들과 기도짝을 맺더라고요. 그분들은 나오지 못하니까 네. 기도짝을 메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지나서 거기를 다시 가게 됐어요. 저는 잊어버렸죠. 그러고 그래서 몇 년 지나 가게 됐는데 저보고 그분이 저는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성이 왔는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지? 그분은 저를 본 적도 없잖아요. 네, 눈이 네. 안 보이시니까 네.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지? 알고 봤더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일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 보고 했는데 개척하기 얼마 전에 그분이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봉투에다가 70만 원을 넣어서 아이고. 주는 거예요. 개척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 거기서 이제 그 양로원에서 한 달에 4만 원이 나와요. 4만 원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현금하고 자기 생활비하고 그리고 전화비랑 전기세는 또 자기가 낸대요. 많이 쓴다고 쓰면 쓸 수도 있다고. 그럼 뭐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7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아니 아버님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막 화를 내시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하는 거라고. 왜 헌금하는데 안 받냐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에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개척하는데 나중에 또 30만 원까지 더 주셨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헌금하고 왔다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양로원이니까 밥을 눈이 안 보이니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데 밥을 한 끼를 안 먹으면 300원을 준대요. 미리 안 먹는다고 말을 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끼를 안 먹고 한 끼로 나눠서 먹고 가져다 준 거로 하루에 두 끼씩 안 먹어서 600원씩 모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받아가지고 오면서 안 받고 싶은데 막 뭐라고 하시면서 헌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오는데 불편한 거예요. 아니 돈이 있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90세 다 된 90세 정도 되셨어요. 그 아버님이 올라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밥이나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교회가 돈으로 세워주는 줄 알았냐? 내 피로 세워졌다. 내 십자가의 피로 세워졌다.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그 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피값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지. 누가 다 시간을 내서 전도합니까? 누가 다 시간을 내서 자기 돈 들여서 헌금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다 피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돈이 아니라 피값으로 세워진다는 그 말씀이 맞아요.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개척하면서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실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척하면서 전도회 갖고 오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막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분이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그 부모님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분이셔서 죽이러 오겠다고 죽일 테니까 반드시 그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근데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기쁘죠. 오히려 개척하면서 기쁜 것이 많더라고요. 어려움보다는 왜 그러면 도와주시니까요. 그렇죠. 네, 안 도와주시고 주님이 없다면 진짜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네. 목회는 네. 사모님의 역할이 최소 51%다. 맞아요. 그건 최소입니다. 최소. 맞아요. 최소 51%. 그런 52 해주세요. 52 할까요? 51은 좀 약해. 근데 51이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상. 저희 교회는 네. 52%가 아니라 네. 아마 90% 이상이 우리 다 웃잖아요. 맞다고요. 사모님이 목회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누구부터 신방? 저부터 신방하세요. 매일 신방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이제 성도들이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시작했는데 안 되면 마음이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왜 저보고 이제 조울증이 걸렸냐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런 것이 없어요. 아이고. 늘 받고 신방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저부터 신방 해주시고. 90% 역할을 하시는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사모님 같아요. 얘기 듣고 사모님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사람들 오면 밥 해주는 거, 그다음에 같이 교제하는 거 네.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즐겁게 했어요. 아멘. 네. 밥이면 끝납니다. 정말. 밥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 개척을 딱 결단을 하셨대잖아요. 네. 근데 더 정말 존경스러운 게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아까 조울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늘 그냥 기쁘신 그러니까. 거죠. 아니 제가 봐도 우리 사모님 너무 정말 밝고 좋은 에너지가 있으신데 우리 목사님 그거에 딱 반하신 건가요? 우리 사모님? 예. 어떤 면에 반하셨어요? 항상 천사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웃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음악을 잘해요. 저는 이제 음치 계열인데 찬양을 잘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딱 보니까 그 젊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그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이면 주님을 위해서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런 제가 마음이 들었으면 끝난 거죠. 그 목사님이 딱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그럼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게 비밀인데. 세 가지 조건을 걸었죠. 조건이요? 네. 하여튼 뭐 그렇지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첫 번째, 주의 일을 하는데 딴지거지 않고 같이 하자. 네. 남편의 말에 순종하자. 그리고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조건이면 같이 하자. 그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대답을 하셨나요, 사모님?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했거든요. 독신주의자여가지고 집에서도 선보라고 그래서 안 봐서 저 쫓겨나가지고 그랬는데 결혼 안 하려고 했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연장시켜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고아들의 엄마가 되는 것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제가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유독히 말을 못 해가지고 주어 빼고 목적어 빼고 말하면 2시간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좀 유일하게 싫어했는데 이제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제 CCC 간사를 3년 동안 하면서 근데 주님이 그거를 완전 훈련시켜 주셨더라고요. 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을 논리 있게 하고 이렇게 앞뒤 문맥이 거예요. 네. 문장이 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고아원 사역을 제가 할 때에 이제 토요일 날 주일학교 아이들 거기 고아원 아이들만 예배드리고 이런 사역을 할 때 같이 도와줬어요. CCC 간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중에는 성교원에서 가르치고 주말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가 되게 많이 의지하고 의논하고 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나 혼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안 좋아하셨는데. 네. 근데 그때에 딱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3가지 기도 제목을 그렇게 그 조건을 걸고 3일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제가 오케이 했죠. 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네. 시작하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매일 신방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매일 신방하시잖아요. 신발이 다 되고 계신가요? 물론 뭐 이제 너무 좋으시겠지만 그때는 네. 어떤 점이 목사님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나서 점이? 그때도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났을 때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같이 하고 청년부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옷 이런 것도 아무것도 관심 없고 아버지 60년대 입었던 와이셔츠 입고 다니시고 막 이랬어요. 청년 때도 네. 간사 때도 그거 입고 막 설교하시고. 근데 아무것도 다른 거에 뭐 신경 쓰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딱 그 마음이 딱 있는 것을 보니까 그거 하나면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재밌는 러브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은혜롭네요. 은혜롭네요. 은혜로워. 유일하게 싫어하셨는데 유일한 분이 되셨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야. 할렐루야. 정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만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목회를 시작하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목수셨고 성품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술만 드시면 우리 가족이 힘들었어요. 성품이 좋기 때문에 술을 드셔도 남에게는 주사를 부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꼭 집에 오세요. 근데 집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집을 부수고 목수시니까 또 그 다음 날은 또 고치셔요. 아유.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힘드시니까 그 아버님이 엄마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날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하시고. 근데 이제 술도 드시고 뚜리고 부수고 때리고 그러면 다 우리는 이제 도망가고 아이고. 그 일을 반복하고 아버님도 힘드시니까 자살에 그렇게 시도하셨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많이 시도하시고 집 앞에 송전탑 올라가시고 돌아가신다고 물속에 들어가시고 나중에는 이제 연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탄을 놓고 돌아가시려고 시도를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 번 추웠는데 나중에 연탄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걸 발견하고 이제 병원까지 가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뻣뻣하게 몸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자살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그렇게 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서 힘드시고 막 귀신들이 와서 밤마다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무당이 되든지 그러니까 점쟁이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에게 의해서 못 견딘다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면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누님 다닌 교회. 그래서 저도 이제 강제로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만났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자기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 하라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자가 돼서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님 몰라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자살하려다가 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고 죽고 소망이 없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정불화가 많고 고통이 많고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해주면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삶의 소망을 갖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맞는 이유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도록 저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희 아버지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또 CC도 후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역의 방향도 또 생기셨다고요, 목사님. 네. 예, 예. 후배 만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CCC 협동간사 생활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 CCC 했던 우리 여기 와 있네요. 그래요? 손 먼저 드세요. 드세요. 형제님일 줄 알았어요. 느낌이 있었어. 네. 이제 그 형제님이 자기가 사회에 나가 보니까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사회 속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술 먹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저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밖에 나가면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알고 싶냐?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성경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셨더라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행하신 거예요. 제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사역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떤 자매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새신자들을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성령님 경험하게 하는 어웨이크라는 수양이가 있거든요. 네. 그 수양에서 그 자살의 영이 떠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는데 왜 죽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게 제가 알게 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예. 또 죽을 뻔한 고비가 또 있으셨다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19년도인데 제가 지금 몸이 조금 금식하면 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좀 어려움을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3일 이상을 못 하는데 주님이 그때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좀 더 하라고. 제가 하나님 못해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그랬더니 왜 못하냐고 하라는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너는 너를 생각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없냐. 너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하고 주님 내가 그러면 근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장기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 정도 되는 날 하나님 됐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괜찮다 이제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네,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아니 하나님 나 안 죽는데 무슨 일이지? 네. 왜 안 죽는다 그러지?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밤에 기도 모임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같이 기도하는 팀원들한테 나 안 죽는다고 그러나 하나님 왜 안 죽는다 그러지? 안 죽는 건 좋은 건데 분명히. 네. 그래, 예. 미리 알려주신 왜 안 거죠. 죽는다고 네. 하실까?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제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2시에 나왔어요. 소리를 쉬면서. 네.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하니까 119를 안 보고 우리 형제를 불렀어요. 병원에 근무하는.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나가는데 사모님이 복도에 나가는데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 잠자는데. 깨니까 그래서 아픈데. 네, 난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엘리베이터까지 죽을 것 같은데도 사모님이 또 끝나 조용히 하라니까. 예, 저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신방하시는 분이니까. 하고 엘리베이터 들어가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다 이렇게 넣고 다 이렇게 검사하려고 하는데 검사 시작했는데 그냥 심장이 멎어버린 거죠. 먼저 버렸어요? 심정지가 된 것 같아요. 예, 심정지가 돼. 한 7분 정도, 7분 이상 심정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분 후에 이제 깼습니다. 깼는데 7분 후에. 예. 전 근데 죽은지도 몰랐는데 사람이 환자분 그래서 깼는데 눈이 또 감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감고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환자분 일어나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 옆에서 눈 감지 마요. 눈 감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순종해야죠. 근데 갑자기 아침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평안이 몰려오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안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나 안 죽는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 병원에 며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문병 오시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오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말씀을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또 다른 분이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닫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주여.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주여. 살아서 전도해라. 그렇죠. 순종으로 예. 네 죽음을 무릅쓴 예, 기도 영혼을 가운데 구원하고자 역사하셨네. 하는 그런 마음이 너가 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군요. 그런 마음. 네. 우리 목사님 놀라운 간증 해주셨는데 우리 하늘숲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네네네, 맞아요. 이런 놀라운 간증과 또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네. 우리 김혜슬 자매님 뒤에 앉아 계시죠? 네, 이쪽에. 김혜슬 자매님 네네네. 하늘숲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20살 때 하늘숲교회 와서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동안. 네네. 우리 목사님 또 기적을 나눠주셨는데, 기적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아마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네. 기적의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나눠주시죠. 많죠. 네, 나눠주세요. 저에게도 특별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시설로 보내졌어요. 뭐 쇠파이프로 맞고 아니면 손으로 발로 그리고 새벽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집합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는 분노와 나를 버린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과 또 나를 괴롭히는 언니들에 대한 그 분노가 제 안에 너무나도 커져가는 거예요. 어릴 적 믿었던 하나님이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전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안에 행복함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너무 터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새벽이잖아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하늘숲교회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제가 시설에 버려지고 그 다음날 저희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를 보시고 아직 이름조차 없는 저를 예수님의 슬기로움을 닮으라 해서 예슬이라고 지어주신 분이시거든요.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네, 맞아요. 아이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사모님 근처로 이사를 와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숲 교회를. 그러면서 어웨이크 수련회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부모님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꿈이 진짜 하나 없었어요. 돈만 벌자라는 그 꿈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하나 꿈을 주신 거예요. 네. 저같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도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저희 하늘숲 교회를 와서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놀랍네요. 네, 맞아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또 완전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이네요. 은혜를 정말 부어주셨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고 또 그 윗줄 전면에 지금 다 알고 계신 우리 목사님 들고 계시고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네네. 네 강혜정 자매님. 강혜정 네. 자매님은 얼마나 됐어요 교회 다니시? 저는 하늘숲교회 다닌 지 이제 5년 차 된 강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에서 어떤 은혜가 또 있으셨나요? 저도 좀 특별한데 저는 원래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점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거를 제 안에 인식이 심어지니까 제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지으셨는데 왜 나는 교회 가면은 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좀 이런 의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제 부모님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여행을 같이 가자. 엄마가 같이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근데 저희끼리 가족 여행을 잘 가보지 못해가지고 너무 이제 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여행 어디로 가는데 했더니 우리 브라질로 여행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을 따라갔었어요. 브라질을 갔는데 멀리도 갔네요. 네, 되게 멀리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갔는데 저랑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니랑 동생은 없냐 했더니 이제 여기가 브라질 여행이 아니라 브라질 컨퍼런스였고 저는 그 컨퍼런스 뜻을 몰라가지고 저 혼자 따라간 거고 동생이랑 언니는 눈치를 채고 이제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만 혼자서 이제 그 브라질 컨퍼런스에 가게 됐는데 엄마랑 같이 간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진짜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짜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26살까지 평생 내가 동성애자로서 선천적인 동성애자로서 나는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아멘. 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거를 제가 너무 깨닫고 내가 앞으로 한국에 남아있는 그 동성애자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내 삶을 다시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진짜 경험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진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 모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렇게 다시 제가 되려 간증을 다 친구들한테 전하고 제가 사실 결혼을 꿈꾸지 않았었거든요. 동성애자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그 결혼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게임에 중독에 걸리고 술 중독에 걸렸었는데 그 모든 중독이 제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그것과 동일하게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서서히 제 안에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연스럽게 남자한테 호감이 가고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진짜 좋은 남편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한테 꿈꾸는. 곧 옵니다. 아멘. 곧 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혜정 자매님의 축복하시는 것 고백처럼 예수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평신도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와우.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또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에 또 중점을 두고 계시죠? 어떠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윗도 평신도였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목회자라면 뭐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텐데 다윗도 평신도였고 뭐 아브라함도 목동이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또 목회자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저는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런 평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한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도전과 은혜라는 표현이 딱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 같아요. 제 눈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그냥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간증에 너무 눈물이 그러니까요. 감동의 눈물이 나요. 도전과 은혜와 눈물과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끔 네. 우리 하늘숲 교회 기도 제목과 계획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목사님. 저희가 예수님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기도 운동과 그다음에 전도 운동 그리고 그 영혼을 품으려면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영혼을 품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 사역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 그다음에 기도 운동,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제자 훈련을 저희 교회도 하고 또 많은 교회도 같이 동참해서 이 한국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이 그때가 되었으면 아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이 또 리더로 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귀한 말씀 또 간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재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서. 네. 지금 하늘숲교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는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상처가 오히려 한 영혼을 품는 계기가 되어서 영혼을 또 살리는 사역들이 계속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별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그럼요.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CTS는요 우리 다음 세대와 가슴 따뜻한 그런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슬로건을 걸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죠.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